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한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주변도 행복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치우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산나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대원들 건강 주시고 마음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려전도에 모일 때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박수한 거냐고요? 이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한 겁니다. 우리 육려전도에서 수산나비에서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늘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오후 이 시간에 이렇게 늘 찬양,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반응?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 중에서 단 3주만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3주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 2장만 빼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에만 일만 빼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다시 한번 인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세어보니까 10,000번 정도 전쟁이 있었대요. 반만년 동안에 몇 번? 10,000번 동안의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다투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싸움하는 교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 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그 교단의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총회, 노회, 시찰회, 그리고 당회 이렇게 되는데, 이 총회의 재판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회도 재판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분쟁가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이제 무엇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버스 안에서 막 심하게 다투는, 발을 밟았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승객 한 사람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이제 이제 버스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여기서 왜 싸우냐고 이제 그랬다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요, 부끄럽기 그지없고 마음이 아프기가 그지가 없어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투고 분열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사실은 뭐 때문에 싸우는가, 그리고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싸우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둘 다 죽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교회 안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어요. 근데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좀 우울한 말씀으로 오늘 오후 말씀을 시작하느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면을 보고 1절, 2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싸움이, 다툼이, 싸우는, 살인하여 시기하여 다투고 싸우는, 싸움과 관련된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를 신을 쓸 때, 이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반이 넘는 책들이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또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신은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이제 그 교회 단체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이제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이고요.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서신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인데,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아니라 회람 서신,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보게 하는 그런 서신이 야고보서, 시브리서 같은 공동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하여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일가로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쓰면서 싸움이, 다툼이, 시기가, 살인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있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면 항상 원인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원인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무엇인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부터? 정욕.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는 것이다. 다툼의 원인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래 기록된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도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도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이 해도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기주의. 뭐라고요? 나밖에 모르는 생각, 이기주의 때문에 싸움이 나타난다. 뭐라고 그러는데 원인을 따다 보면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이기주의 말고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뭐라고 번역이 되면 정욕. 아니. 욕심. 어떻게 하셨어요? 화면에 떴어요? 예. 제가 실수할 수도 없네요. 그죠?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그러느냐?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리고 뭐다? 이기주의를 다른 말로 욕심 때문에. 다른 거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동체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뭐를 위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높이고 그것이 다툼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고 욕심. 해도논. 이라고 한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과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 이렇게 사람 모든 관계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기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면 싸움이 나타나고 다툼.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왜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싸우는 겁니까? 결국 이거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과 지금 영원히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독도잖아요. 독도. 여러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그러세요. 누구 나라? 네.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독도 갔다 오셨다고. 독도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오셨어요? 또 내라고 하면 갔다 온 게 들킬까봐.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차지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거라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이제 그래서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싸움도 모두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의 첫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잖아요. 왜 싸워요? 가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제사가 왜 연락되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죠.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 아벨이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잖아요.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렇잖아요?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으로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싸움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인하고,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욕심 때문에 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형제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들여다본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해서 나 손해볼래? 그러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나 가질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도 욕심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한 것이고, 정치계의 싸움도 결국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이처럼 싸움의 원인이 되는 정욕과 욕심을 야고보 사도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집에 있는 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세상이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만이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세상, 또 교만, 또 마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욕심이고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원수는 정욕이고 욕심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을 친구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세상과 벗된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친구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1장 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말해?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뭐냐면 욕심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욕심을 친구로 받아들이면 세상과 뭐가 돼요?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게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럼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욕심을 넣어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 불행하게 살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찾아서 유혹합니다. 유혹이 뭐예요?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돼? 욕심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나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찍혀 사탄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정욕이 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영이 죽게 되고 육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이 원수예요. 욕심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고 정치가였던 키게로라고 하는 사람, 많이 우리가 들었죠. 이 사람 이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욕심이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아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욕심이 증오를 낳아요. 증오. 대답을 왜 잘하시나 봤더니 떴어요. 뭐가, 그죠? 욕심이 뭐를 낳아요?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 그러면 뭐가 망쳐요? 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증오를 낳고, 그 증오가 전쟁을 낳았어요. 가정이 다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아이고, 그 피난하느라고 불쌍한 어린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응? 가정도 깨어지잖아요. 국가도 망치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쓴 말씀을 좀 보았어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세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정욕과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세 가지가 다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정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욕심을 집어넣잖아요. 첫 번째 욕심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욕심이 뭐예요? 떡이라고 하는 욕심이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이거 욕심이잖아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욕심을, 이 물질적인 욕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 사탄을 공격하시잖아요. 싸우시잖아요. 이기시잖아요. 전쟁을 벌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욕심. 뛰어내려라. 그럼 막 천사들이 맞춰주고 막 오빠 부대가 나오고 막 스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굳건하게 이기시잖아요. 세 번째 또 욕심을 불어넣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대. 몇 번만 절하면? 두 번도 아니야, 이런 거.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이거는 화면에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왜 못 따라해요? 자,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수님께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철저하게 말씀으로 정욕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고, 예수님에겐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아파할 줄 알고 욕심낼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왜 욕심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정욕을, 욕심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참 귀한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자기 욕심을 부정하는 것, 자기 정욕을 부정하는 것, 그런 거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욕심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욕심 버리는 것, 가장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라잖아요. 그런데 이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데 왜 오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그래요? 회수에 나와서 왜 우리가 성경 읽자 맨날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이 충만하도록,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라.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만 우리가 쉽게 정욕을, 욕심을 이길 수 있던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나에게 가득 차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꿈꾸고,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욕심과 정욕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욕심으로 공격하고 정욕을 공격할 때 성령으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피곤하다 그러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죠. 아침밥 뭐 할까? 주는 대로 먹어요. 그렇게 일어나지 말라고. 그죠? 오늘 그 사람 어떻게 만날까? 그러지 말라고. 아침밥 뭐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밤의 족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만나?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럼 피곤에 찌들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1년 365일 그 구절이네 또 저니. 여러분, 그 4월 한 달을,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달 말씀 주셨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피곤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오늘 살았네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고 거리를 가다가 신호등에 딱 멈췄어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누가 지나가나 보지 말고. 어떤 사람 신호등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완전한 기도. 단 주의점이 있다고 그랬죠. 눈을 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결코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삶이 쌓이고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내 속에 성령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춤을 추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정욕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또아리를 튼다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정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정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다툼, 분열, 시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 그런데 이렇게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아멘. 그러면 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못된 사탄의 소욕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삶이 쌓이다 보면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 이런 것들이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것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